사도신경 고백을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창세기 9장 2절 말씀부터 제가 교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해서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빛에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다시 너희의 피이고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명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유죄를 구름 속에 덮으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유죄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우리 모든 유죄를 가진 공성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오늘로 특별 새벽 부흥 사경의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 그동안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한 진리를 깨달았고 말씀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흘려 떠내려 보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생명되고 능력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되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고 능력되고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서 하나님 모든 이 땅에서의 누리는 하나님의 은총이 또한 말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으로부터 받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그리고 힘입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특별새벽 부흥 사경일을 위해서 또한 수고한 우리 찬양팀들 그리고 봉사한 여러분들 위해 또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가까운 곳에서 먼 곳에서 마다하지 않고 이 이른 새벽에 힘들고 피곤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했던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주님의 거룩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모든 기도 주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때 넉넉하게 응답을 받되 모든 응답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응답들이 되게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세상 힘들고 어렵고 또한 살기가 벅찰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속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은혜는 이 세상 어떤 것보다 큽니다. 강합니다. 아버지, 풍성한 창조의 거룩한 능력과 은총으로 늘 저희를 지켜주시고
저희를 그 은혜로 덮어주시며 어둠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을 갖고 나가는 곳곳마다 선포하는 곳곳마다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주님,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거룩한 성령의 기름이 강단에 부어지고 아론의 머리에 부어졌던 기름이 수염을 타고 옷깃을 적시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먼 곳에서 피곤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새벽 공기를 뚫고 오신 성도님들 축복하고 가까운 곳에서 또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의지해서 또 첫 시간 주님 앞에 들이러 나온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세까지 세우신 언약의 증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노아를 방주에서 나오게 하신 후에 번제를 받으셨습니다. 홍수 후에 드리게 되어진 제사는 단을 쌓고 드리는 제사가 되었죠.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이 지상 성소에 계시지 아니하고 하늘 성소로 올라가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그 단을 쌓은 제사의 제물을 흠양하신 후에 홍수 이후에 새로운 질서를 위해서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 축복은 아담에게 하셨던 축복과는 좀 다른 조건을 내세운 그런 축복이었습니다. 1절에서는 이제 아담에게 주신 것과 같은 축복을 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런데 2절부터는 아담과는 다른 축복을 하셨습니다. 아담에게는 동물과 상생할 수 있는 관계를 주셨죠. 아담이 이름을 지어주고 또 동물들의 이름을 부르고 동물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동물을 지배하고 동물들과 사이가 좋지 않으려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아지가 옆에 지나가면 무서워요. 무서운 건 아니지만 울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3절에는 이 동물들을 식물로 먹을 수 있도록 하셨어요. 4절부터 7절까지는 동물을 먹되 피채 먹지 말라. 그리고 살인해서 피를 흘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아멘. 인간의 죄는 먼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그러더니 점차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아서 불화를 일으키더니 이제는 대홍수 사건 이후부터는 동물들까지도 서로 두려워하고 서로 무서워하는 관계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죄예요. 예전엔 아담과 인간들은 동물들을 돌보고 긍휼히 여기고 이름을 부르는 친근한 관계였어요. 멍멍아, 그러면 예, 제가 여기 있어요. 주인님께 갈게요.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관계였는데, 그러나 죄는 점점 더 악을 생산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하나님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다 불화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권세죠. 그러므로 죄의 권세에 나를 노출시키면, 나의 마음과 의지를 주면 결국에 죄의 권세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할 겁니다. 심지어 채소와 과일 열매만 음식으로 먹었던 에덴 동산과는 달리 모든 동물을 식용으로 허락하시자 동물들이 두려워서 인간들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탐욕이 동물들을 잡아먹고 나중에는 막 피채 먹으려고 그럴 거예요. 그죠? 요즘 우한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걱정을 하지 않습니까? 일본 위생을 전 세계에서 가장 깨끗하게 한다는 일본에서도 이번에 죽었어요, 사람이. 따라서 감염 경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해지는 바이러스 감염이 박쥐고기를 요리해 먹다가 감염되었다. 그런 소문이 나기 시작했죠. 박쥐는 각종 바이러스를 안고 사는 동물입니다. 통상적으로 박쥐는 바이러스에 인간에게 감염되지 않죠.
그런데 인간의 탐욕이 감염을 만들어냅니다. 결국 큰 재앙을 전 세계에 불러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율법이 전에는 사람들이 모든 종류의 살아있는 동물은 다 식용할 수 있도록, 먹을 수 있도록 하셨어요. 정결한 짐승이든지 부정한 짐승이든지 율법 이전에는 다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탐욕은 끝이 없어요. 사람에게는 세 가지 탐욕이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죄와 사탄과 결탁을 해서 그래서 악을 만들어내요. 첫째가 정욕입니다. 이것을 성적 욕구라고 얘기하죠. 성적 욕구가 다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성적인 욕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넘어서서 탐욕으로 나가면 범죄를 일으켜요. 마치 물이 정이 넣은 뚝방기를 잘 흐르면 그 물이 식용으로도 쓰고 그 물을 통해 농업용수로 쓰고 그 물을 통해 발전을 하기도 해서 전기를 만들어내고 또 그 물을 통해서 공업용수로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이 뚝방을 넘쳐 흐르기 시작하면 아무리 물이 많고 수질이 좋아도 그 물은 사람을 해쳐요. 그래서 모든 지역의 만물까지도 막 해치기 시작합니다. 성욕이 그런 거죠. 성욕은 에로스적인 사랑을 만듭니다. 성욕을 통해 결혼을 하고 성욕은 자녀를 출산케 만들고 그리고 성욕은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이 충만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데 귀하게 쓰임받아요. 성욕이 지나치면 문란하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멸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둘째가 식욕이죠. 먹는 욕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먹는 욕심이 더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피둥피둥하게 살이 찌니까 어떻게 하면 좀 뺄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갖지 않습니까? 이 식욕도 좀 지나치면 큰 해가 됩니다. 특히 중국 사람들이나 한국 사람들은 먹는 것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텔레비전 탁 틀면 잘 보지는 않지만 왜 그렇게 먹는 방송들이 많습니까? 어느 해인가 동면에서 방금 깨어나게 되어진 개구리가 몸에 좋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개구리를 하도 잡아먹어가지고 우리나라의 개구리가 멸종될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은 먹는 것에 관심이 많아요. 이번에 중국에서 발생한 바이러스도 이런 원인이라고 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각종 먹지 못할 짐승들이 요리하는 시장이 제일 유명한 곳이 우한시에 있대요. 그래서 별별을 그걸 다 먹더라고요. 여러분들 언제 한번 보셨습니까? 개구리, 아니 원숭이 골을 먹는 족속. 꿈속에서도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 골을 갖다가 파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냉동시켜서 그래서 먹는 족속들도 있습니다. 짐승들 속에 기생하는 바이러스를 연구하는 연구소가 또 그곳에 있대요. 세 번째가 물욕입니다. 물욕은 이 세상의 명예욕과 같이 해서 수많은 사회의 불의와 악과 그리고 부조리를 만들어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식습관을 같이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누게 하셨죠. 그래서 정결한 짐승은 먹고 부정한 짐승들은 너희가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탐욕을 절제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정결한 새, 정결한 짐승, 그리고 정결한 물고기를 구분해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구분해 주셨을까요? 부정한 짐승들은 사람 속에 악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돼지고기 많이 먹으면 돼지고기에 있는 기름채 많이 먹으면 동맥경화 걸리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던 나의 풍습과 다르게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도록 해서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고 이스라엘 민족은 왕같은 제사장 국가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 속에 살게 하기 위해서 음식 습관도 다르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십자가로 그리고 완성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먹지 못한 짐승이 없어요.
얼마든지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비록 사람들이 멸망받은 이 땅에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방주를 통해 구원받은 자처럼 어린 양의 거룩한 피로 구속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확실하게 구별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왕같은 제사장인 것을 잊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4장 4절부터 7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씀하셨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대한민국의 시민권도 갖고 있지만 천국의 시민권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또 이제 조건을 내세우십니다. 4절부터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한번 볼까요? 4절부터 6절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내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예. 하나님은 모든 동물을 식물로 주시는 대신 조건을 거셨어요. 피채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왜냐하면 탐욕이 지나쳐서 사람들의 생명의 근본인 피까지 먹는다면 그것이 범죄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죠. 피를 흘리고 피를 마시길 좋아하는 종족들은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한다. 그것이 과학적으로 이제 연구조사가 있습니다. 예. 레위기서 17장 10절부터 14절 말씀에서는 동물을 음식으로 삼되 피를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피까지 탐하는 자들은 생명이 그렇게 오래 길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정말 피를 좋아하고 육식을 좋아하는 사람은 피부가 깨끗하질 않더라고요. 울퉁불퉁 그럽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법은 신약시대나 오늘날까지 유효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율법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정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먹는 음식, 먹지 못하는 음식을 다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뱀장어도 먹을 수 있고 오늘 가셔서 군침 좀 드시고 싶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어나 낙지나 돼지고기나 오리고기나 얼마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채는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도들이라면 이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사슴피 같은 것을 먹으면 안 돼요. 사도행전 15장 28절 29절 말씀에 사도행전입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또 피와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여기서 음행은 성적인 잘못된 교잡인데 아마 짐승과 하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그래서 예루살렘 사도회의에서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내린 결정이에요. 이방인들이 짐승을 잡고 그 짐승을 피채 먹는 것을 그 당시에 유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슴피 같은 거나 노루피 같은 것 먹으면 안 돼요. 사람 몸에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또 특히 하나님은 사람들의 무지한 피를 흘리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학살과 보복을 통해서 피를 흘리는 것을 금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대가로 그 피가 흘려진 땅에 저주가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장 10절 말씀에 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피가 무지한 피가 땅에 흘려지잖아요. 정당한 피는 괜찮아요. 그런데 무지한 피가 흘려지게 되어지면 땅에서 그 피가 소리를 지른대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서 저희 억울함을 들어주소서. 이렇게
사무엘하 19장에서 다윗 시대에 3년 동안 계속해서 기근이 닥쳤습니다. 비가 오지 않고, 그리고 농사를 지으면 병충해가 얼마나 들끓는지, 농사가 되질 않고, 그래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났는데 계속해서 흉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경제가 마비가 될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왜 이런 민족적인 기근이 3년 동안 계속되었는지 알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왜 계속해서 경제적인 가뭄과 기근이 찾아오는지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원인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치료하시고, 그리고 고치도록 해주실 겁니다. 엘리야는 왜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와서 온 이스라엘이 어려웠는지를 알고 있었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주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한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아스타로스를 섬기고 바알신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우상을 제거하자 3년 6개월 동안의 기근의 땅에서 큰 비를 주시게 되어지는 겁니다. 다윗도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 민족에게 이렇게 3년 동안 기근이 닥치고 있습니까? 어려움이 닥치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기가 통치하기 전에 사울왕 때에 사울왕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한 기브온 족속을 학살하는 것이 원인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정복전쟁하라고 그러셨죠.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족속을 요단강 서쪽에 있는 족속들을 다 죽이든지 요단강 바깥으로 그들을 내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기브온 족속들은 학살해서는 안 되는 족속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기브온 족속은 사울 이전에 처음 약속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이 들어갈 때 여호수아 통해서 화친의 언약을 했던 족속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너희를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영원토록 죽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때 한 언약인데 다윗 시대 때까지 유효한 거예요. 이 언약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다윗 이전 400년 전에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에게 한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때에 이 언약을 어기고 학살을 시킨 거예요. 사울이 민족적인 사랑이 너무나 뜨거워서 열심히 지나친 거죠. 다윗 이전에 약 70년의 사울이 저지른 학살이었습니다. 자기 민족에 대한 애착으로 열심히 지나쳐서 사울왕이 서로 맹세한 것을 깬 거예요. 그런데 70년 후에 이 언약을 어긴 당사자 시대는 아니었지만 그 이후 시대에, 다윗 시대에 지금 그 언약을 한 자들의 피를 흘린 학살의 대가를 하나님이 물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언약뿐 아니라 인간과 언약을 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하면 그 언약은 유효한 겁니다. 무슨 사건이 벌어지든지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유효한 거예요. 여러분, 언약을 깨뜨려서 범죄한 대가는 뒤를 이어서 계속 이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때는 기근으로 찾아오고 어느 때는 질병으로 찾아와요.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정확하게 속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것에 대하여 축복해 주시도록 하는 그 명이 있을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하시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함부로 열심히 지나쳐서 서로를 해쳐서는 안 돼요. 서로 피를 보이게 한다든지 서로 아픔을 주고 그래서 원수로 삼게 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성도들은 뭐로 언약되어 있어요? 가장 귀중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서로 언약이 되어져 있어서 서로 형제가 되고 서로 자매가 되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족 부치들에게는 정말로 내 형제들에게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해치지 않으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것은 부모님의 피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죠? 우리는 부모님 피보다 더 귀한 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가 우리에게 있어서 형제가 되게 하고 자매가 되게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서로 해쳐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일 그런 일이 있다면 반드시 해결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드릴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흘리신 거룩한 피로 맺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십자가를 의지해서 왔습니다. 저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서로 기도해 주어야지만 돼요.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말씀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유태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곳과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헐어버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서로 해치려고 한다면 예수님의 흘리신 거룩한 피가 효력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거룩하신 피가 효력이 없습니까? 예수님의 거룩한 피를 모독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피보다 더 가까운 더 생명되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날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어느 교회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지킬 것을 주께서 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와 다시 이제 언약을 맺기로 작정하셨어요. 8절부터 17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는 모든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이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우리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하였지니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 하나님은 노아와 다시 언약을 맺기로 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했지만 그 언약을 아담이 스스로 깨뜨렸죠. 그래서 이 땅에 저주가 찾아오고 심판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이 땅과 사람들에게 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유일하게 방주통에 구원을 얻게 되어진 노아와 노아 가족들, 방주에 있는 것들과 언약을 하셨습니다.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인간들은 어디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항상 죄성이 있어서 죄성을 품고 죄성대로 살 때가 많아요. 그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애기들도 6개월만 되면 벌써부터 거짓말하기 시작한다. 태어난 지 그렇게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말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실 필요는 없으셨지만 노아와 그의 가족들, 동물들에게까지 이런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시기로 하셨습니다. 어마어마한 홍수가 끝나고 찬란한 태양이 비칠 때 옛날의 태양과 좀 다르겠죠. 옛날에는 태양이 그렇게 찬란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윈물이 확 덮고 있었기 때문에 온화하게 비치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 찬란한 태양이 강하게 내리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구름 속에 무지개가 뻗어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속에 이렇게 결심하셨을 것 같아요. 내가 다시는 사람들에게 심판하지 않겠다. 또 사람들은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우리를 심판하지 않을 거야. 그런 위로를 받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과 언약을 하는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아멘.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이 사람들과 언약을 깨신 적이 없습니다. 인간들만이 언약을 깨요.
아담과 언약하실 때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언약을 깼습니다. 이스라엘과도 언약하셨습니다. 불 붙는 산에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을 갖고 임재하셨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셨던 신의 산 언약을 이스라엘이 또 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옛계명인 십계명까지 인간들이 깼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십계명 갖고 구원의 언약을 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대신 새 언약을 주셨는데 그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새 언약이에요. 옛날에는 십계명을 가지고 그리고 그 증표로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나라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국민이 되려면 헌법을 지키겠다고 선서하죠. 그리고 주민등록증을 받아야 그러면 발급해서 증명하면 우리나라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거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들과 맺으신 마지막 언약이에요. 마지막 언약. 따라서 이제 사람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맺는 이 언약을 인간들이 깬다면 더 이상의 언약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 마지막 언약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늘 믿음으로 거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을 걸고 붙들어야 돼요. 비록 강약들이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 언약 되신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돼요. 마실 물을 찾지 못하고 거할 것도 찾지 못하고 먹을 것이 떨어지고 인생길이 만족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과 그분의 거룩한 십자가 은총을 붙들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 위에는 더 이상의 언약이 없어요. 영생과 구원과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넉넉하게 우리에게 또한 소유가 될 수 있는 그 언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이외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떠나면 안 돼요. 총회장까지 하셨던 이성희 목사님이 어떤 글을 쓰셨는데 그 길에서 그래서 이런 내용입니다. 오래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어느 안경점에서 텔레비전 광고를 했대요. 그 광고의 멘트는 안경점 주인이 나와가지고 어느란 말로 한마디 하는 겁니다. 내가 아는 것은 안경밖에 없습니다. 이 광고가 미국에서 히트를 쳤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광고상도 받았어요. 딱 한마디 말 주인이 나가서 하는 거예요. 저는 안경밖에 모릅니다. 이 말만 하는 거예요. 안경점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안경테를 확보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안경을 만드는 기술이 최고입니까?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안경점의 진짜 자랑은 우리는 안경밖에 모릅니다 라고 하는 주인이 경영하는 안경점이에요. 그리고 직원들도 우리도 안경밖에 모릅니다 라는 직원이에요. 그 안경점이 제일 좋은 안경점이에요. 요즘 백종원이라는 요리사가 하는 요리를 가끔 보십니까? 한번 보셔요. 저도 가끔 이렇게 봅니다만 이 백종원이 나와가지고 음식점들마다 텔레비전 설치되어 있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음식점에서 텔레비전을 없애야 합니다. 텔레비전이 있기 때문에 음식점은 서비스업인데 종업원들이 서비스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정성 들여서 서비스에 집중하지 못하고 건성으로 해가지고 진실성이 없는 겁니다. 또 식사하러 온 손님들도 오직 음식 맛을 즐겨야 돼요. 근데 텔레비전에 눈이 돌아가 있으니까 음식이 도대체 맛있는지 맛없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며칠 전 설교 준비 후에 너무나 시간에서 중국집에 간 일이 있었습니다. 중국집에는 요리를 주문해주는 분이 두 분이 계셨어요. 그 중에 한 분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들어오든지 말든지. 그래서 제가 불렀습니다. 여보세요. 쳐다보지 않습니다. 두 번째 다시 불렀습니다. 여보세요.
음식 주문 받으셔야죠. 쳐다보지 않습니다. 이때 은근히 화가 났습니다. 세 번째 불렀습니다. 여보세요. 텔레비전에 집중해서 그런지 몰라도 쳐다보지 않아요. 제 마음속에 화가 나면서 이런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저분은 평생 죽었다 깨도 주인 되기는 글렀구나. 제가 결국에 일어서서 어깨를 갖고 탁 쳤더니 그때서야 쳐다보고, 예? 주문하시게요. 그날 짜장면은 맛있었을까요? 맛없었습니다. 그 맛이 좀 떨어졌습니다. 음식주인 주방장은 돈보다도 오직 음식의 맛에 온 힘을 기울여야만 될 겁니다. 그죠? 사람들이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종업원은 최선의 서비스를 해야지만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백종원이는 딱 들어가자마자부터 텔레비전 없애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새 언약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들어온 이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과 삶의 전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일하고 사귀는 것도, 학업도, 모든 사업과 일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있도록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 말씀에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로 무지개를 두시는 것 같이 새 언약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뜻으로 하나님은 성령으로 인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가 간영했을 때는 구름은 심판의 전조였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는 홍수의 모든 사건이 다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십자가 구속의 사건을 통해서 죄 문제와 저주의 모든 문제가, 죄값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난 다음에는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가 나타났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특히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내 무지개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와 긍휼로 이제는 축복하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이제는 우리 성도들은 성령의 확증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노아의 무지개 언약과 같은 거예요. 아멘? 아멘. 이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축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 우리 속에 성령을 부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속에 성령이 있는 것을 보니까 내가 너희를 축복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의 은혜가 너희 가운데 있는 것을 보니까 내가 너희를 축복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이 그런 생각과 그런 뜻과 그런 계획을 갖고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천국에 갈 때까지 주께서 보호해 주실 거예요. 아멘.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인생을 같이 걸어가고 일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을 성령을 통해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저주와 심판 대신 구원과 영생의 보증이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증표 때문에 주께서 우리를 지키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을 통해서 주께서 오실 그때 우리를 변화시켜 그리고 부활의 거룩한 영광으로 나오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30절 말씀에 그런 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고린도전서 5장 5절 말씀에 곧 이것은 부활이거든요. 신령한 몸을 입는 부활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이룰 수 있었듯이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룰 수 있었듯이 여러분 속에 주님의 거룩한 성령이 계신 것을 알고 그분의 거룩한 은혜를 힘입어서 매일매일 삶 속에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 주님이 지키시고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기도 제목도 갖고 다 모았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이 모든 것 주님 이루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언약의 증표가 주님의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이 주님의 거룩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 주님이 동행하고 주님의 손길을 지키시는 은혜가 있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